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천국을 이미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하늘나라의 본향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복도 누릴 수 있고도 없겠지만은 고통과 가난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런 고통과 가난 이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시고 또한 그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성숙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허락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많이 참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한폐를 몰아내서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시고요. 다 함께 걷는 이 길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은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본향이 있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시작. 나는 본향이 있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해 주시죠. 형제님은, 자매님은, 집사님은 본향이 있는 나그네 인생이세요. 시작. 예, 본향이 있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본향이 있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캐나다의 케이프 브리튼이라고 하는 섬은요,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를 갖고 있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바다 밑으로 수십 킬로 뻗어져 나가 있을 정도로 거대한 탄광이 그렇게 매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채굴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중요한 자원으로 많은 양의 석탄을 여기서 생산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을 이용해서 채굴된 석탄을 날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번 들어온 말들은 죽을 때까지 탄광 안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리고 그 생을 마감해야 했던 것입니다. 탄광 안에 어두운 곳에서 일하던 말들이 밖으로 나가 눈부신 햇살을 보게 되면 이 말들이 눈이 멀고 말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곳에 들어온 말들은 다시는 눈부신 햇살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평생 일만 하다가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비단으로 들어와서 거하던 사람이 다시 어둠 속에 들어가면요, 또다시 빛으로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 다시는 어둠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어둠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 밝은 세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 세상으로 인도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주변의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삶과는 달리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굳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세움으로써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이 허물어지거나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왜 특별한 존재인지, 그리고 특별한 존재에서 보여지는 삶, 특별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한 삶을 잃어버렸을 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별히 구별된 자로서 특별한 삶을 회복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얻은 자다운 삶답게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왕이 없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왕이 없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을 열어보면 1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런 말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왜 이런 말로 시작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왕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런 내용을 오늘 보면 1절에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7장과 18장 거기에 내용과 마찬가지로 레위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레위인이 등장해서 그들의 잘못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레위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 뽑혔다는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극대로 뽑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레위인의 잘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당시는요, 남자가 첩을 얻는 것은 하나의 풍습으로, 하나의 자기들의 문화로 그렇게 여기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는 것을 두고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그들은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았다는 그런 말로 표현한다면 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당시에 그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냐 이래 물으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참 얻어맞으려고 하면 무슨 소리 못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첩에 대한 레위인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첩이 행음했다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하고 있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법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레위인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분명히 이 레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힘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레위인의 첩은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말씀대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3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첩의 아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런 레위인의 행동이 곧 그 속에 왕이 없음을, 주인된 하나님이 아니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레위인이 이 첩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안에 말씀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그런 존재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부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레위인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책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옳은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레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였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레위인들의 구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레위인조차도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여인을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 문제는 팽개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여인을 데려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자신에게 쓰는 관심 밖입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레위인의 잘못된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자신의 삶에 대해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굳게 세우고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사실 어쩌면 우리는 레위인처럼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 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말씀이 무너지는 것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말씀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것을 본다고 해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비록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면 묵인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왕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요, 레위인의 정체성입니다. 레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레위인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어린 양의 피로서 구출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한 존재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무를 받았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그 일을 위해서 따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벌어들일 그런 소득도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먹고 마시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가르쳐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자신이 살아야 할 이 삶과 참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만약 레위인들이 자신에게 맡은 그 일을 게을리하고 자신의 삶에 치우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요, 결국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도 그들 안에서 그것을 경고하고 책망할 사람이 사라져버린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것을 경고할 사람이 없다 하고 말하는 것은요, 결국 잘못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죄와 절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 가능합니까? 우리의 약함 때문에 잘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발견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복된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어찌 보면요, 어두운 바다에서 빛을 비추는 등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길을 모르는 이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대가 무너지면 어둠 속에 있는 배의 길을 전혀 찾지 못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레위인마저 경대로서 존재를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들과 함께 어둠의 몸을 두고 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4절부터 보면요, 첩의 장인이 레위인을 환영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먼저 장인 집으로 3일간 유숙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나흘이 되자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장인이 떡을 조금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길을 떠나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레위인이 다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다음날 다시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장인이 다시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숙을 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도 역시 떠나고자 한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고 유숙하게 되지요.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레위인이 지금 구해야 할 장소가 어딥니까? 이들은 성전입니다. 성막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요, 레위인의 장인은 아마 행음을 한 자기 딸을 위해서 레위인을 극도로 대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붙드는 장인보다도 붙들려 있는 이 레위인이 문제있다는 것이죠. 말씀보다는 첩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첩의 장인이 붙드는 것을 뿌리치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레위인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세우고자 했다면 장인이 붙든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길을 떠나고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보나 인정적으로 보나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말씀은요, 결코 타협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말씀을 말씀대로 세워가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레위인 속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기쁨이 되는 모든 것이 포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굳게 세우는 것을 더욱 중요한 삶으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레위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레위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마음에 세워두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의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삶에서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나무라면 삶은 가지라 말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삶이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진 우리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말라 죽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말씀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면 그 삶은요, 이미 죽은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과 상관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삶은 전혀 가치 없는 것이라고 평가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곧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일을 하면 그 인생은 참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것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칭찬은요, 세상의 사고방식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얼마나 칭찬을 듣는 자인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에게 어떻게 붙어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실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잎사귀가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평가를 내린다고 해도요, 그저 덤덤할 뿐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답답한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가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되지요. 근데 춤추지 않았다. 말씀에 전혀 반응이 없었다.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찔리고 또 변화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회개치 않고 그냥 밋밋하게 살아간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과 같아, 그렇게 말하죠. 참 우리가 봐도 답답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말씀이지.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서 맴돌 뿐입니다. 그 마음에서는 말씀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심령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상태가 아닐까요?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착각으로 사는 것은 아니냐는 그 말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말씀과 삶이 동떨어진 그런 상태 말입니다. 사실은 죽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세상의 재미와 기쁨이나 향락이나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럭저럭 생각 없이 살고 있음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적지 않게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구별된 존재답게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윤리와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계속 굳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양보되고 타협한 삶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희생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 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소금 덩어리로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들어가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라는 말씀이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레위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요, 참된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된 레위인의 모습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말씀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여건 때문에 말씀을 뒤로하고 물러나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관계 때문에 타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기 위한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온전히 하기 위해 왔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성시키기 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왔다는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진정한 레위인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통함과 회개함으로 그분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참된 레위인을 마음에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에게서 레위인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그 무엇보다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가차없이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바른 직무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말씀 안에 살지 않을 때에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인의 바른 직무지요. 그러나 만일 그 직무를 잃어버릴 때에 가정 전체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자식에게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을 요구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자식대로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재미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과 같은 가정의 무너짐이라고 말씀드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경고가 없고 책망이 없는 가정은요,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무너진 가정이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자녀가 부모의 원함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된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그 말입니다. 이런 목장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장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집단인 목장을 세우려고 할 때에 말씀은 자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말씀은 맞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말씀은 맞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면 목장이 부흥 안 된다는 말입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말씀입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은 맞다는 것은요,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은 말씀이 세워지는 것보다 사람의 생각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자기 기쁨 때문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여론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말씀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세상의 말씀을 굳게 세우기 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존재는 그 삶 또한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굳게 세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말씀을 굳게 세우기 위한 삶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굳게 세움으로써 세상의 어둠이 무엇인가를 경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지.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 삶을 게을리하거나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런 세상의 가치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함께 어둠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부터 죄와 타협해서 안 됩니다. 세상의 여론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흘러가는 물을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오히려 역류하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삶인데도 그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책망 없이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쁨과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책망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에 머물도록 자꾸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치고 날마다 말씀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된 레위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의 능력으로 존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다스려지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원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말씀을 굳게 세우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로 여러분을 책망하십니다. 경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등불로서 존재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시고 그 등불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결코 우리의 길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길이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요, 하늘에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끝난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가운데서 한 부분의 삶이 이 지구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참 중요하지요.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이 나그네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인생 가는 이 길에서, 나그네 인생 길에서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따라 사는 것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은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허물어지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요, 특별한 자로 구별되어서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비록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 보일지라도 그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삶의 이유나 목적 등 모든 것은 어둠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을 담아두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오늘 예언의 가족들은 세상의 삶과는 달리 특별한 삶을 산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